대단합니다. 가장 소중한 소화작용을 소금이 시킨대요. 또한 해독작용을 소금이 시킨대요.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한대요.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소금, 그리고 삼투압 작용도 소금, 이 심장을 닭동케 하는 것도 소금, 그리고 발열을 잘 적용하는 것도 소금, 그리고 물 배출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소금이 됩니다.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소금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내 안에서 맹물로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죠. 눈물도 하늘 여러분 짜라하세요. 눈물은 콧물은 침은 땀은 소변은 앉아서 오셨구나. 대변은 그리고 생리수 양수도 다 이 소금 같은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 빠져나가는 물은 다 찬물로 나간다는 거죠. 소금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수십억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것은 그 염도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소금은 85가지 미네랄이 작용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태양을 비춰가지고 소금을 잘 만들어서 우리에 공급하게 하시는 그 소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라? 소금 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소금 같은 어쩌면 가장 나약하고 무능하고 적은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를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3시에 제가 일어났거든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오늘 뭐 할까요? 하고 물어보다가 아무래도 좀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서 잠 좀 잘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누웠더니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눈 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통을 해주시느냐고요. 감사하지요?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는 금도 은도 보석도 귀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가치 없는 소금대라고 하셨을까? 소금은 우리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성결이잖아요. 성결. 세상에서 무슨 음식을 먹든지 다 씻고 먹지만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씻어 잡으신 분들은 거의 어디 가셔야 되느냐면 육병동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저기에도 소금은 씻어 드시지 않는다는 것. 왜요?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몇 번씩 씻지만요. 소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툭 집어넣으면 역할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를 가도 가장 존귀하게 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면 구약에도 소제물을 드릴 때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금 없는 세상, 오늘 우리 박인선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소금이 그렇게 좋은데 왜 오늘 소금을 안 먹는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선물을 기가 막힌 선물을 해드렸어요. 뭐냐고 물으신다면 솔트 커피요. 솔트 커피. 이게 무슨 커피? 소금 커피. 소금 커피. 근데 잡숴보시면서 맛있대요. 내가 또 확인하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정 목사님 소금 커피 어때요? 이게 맛있대요. 원장님 소금 커피 어때요? 그래서 많으세요? 맛없어요? 맛있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딸네 집에 갔는데 아니 딸이 우리를 여행을 데리고 다니더니 갑자기 아빠 왜? 솔트 커피 먹어봤어? 그래서 솔트 커피가 뭐야? 그랬더니 에이 아빠 솔트 커피도 몰라? 그러더니 가게를 들어가서 한참 있으니까 커피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 이거 잡숴봐. 이게 뭔데? 솔트 커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커피를 준 거예요. 우리 딸이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야 이거 독특하다 그랬더니 궁금한 게 있잖아. 부자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일반 커피에 배래. 소금 커피가. 그래서 야 그러면 집에 가면 우리 소금 잔뜩 있는데 그거 처먹지 되냐 그랬더니 에이 그거 아니라는 거지. 소금을 처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소금 뭐라 그래요? 네? 처먹어요. 소금을 넣어 먹어요? 소금을 쳤다 그러죠. 쳤다 그죠? 원장님 쳤다. 소금을 그걸 다치고 배도하면 소금은 그만큼 성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맡기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는 어쩌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소금같이 살면 꼭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럴 수 있어? 네, 전화 하나 다를 게 뭐가 있다고. 화장실 가는 거 다 가지, 먹는 거 다 먹지, 가는 거 다 하면서도 꼭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것들, 그 말은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니까 우리처럼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희 곁에 있기에 너희도 요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결하게 살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소금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산의 진미를 만들어 놓고도 소금이 없으면 잡숴요, 안 잡숴요? 안 잡숴요. 맛이 없다는 거지. 맛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거기에 짠맛도 나타나지만 단맛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쓴맛도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구수한 맛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맛없는 산의 진미로 소금 몇 덩어리를 뚝 집어넣으면 맛이 변해 안 변해요? 확실하게 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향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대적으로 고향교회 모든 분들을 다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게 갔더니 그때 우리 고향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사진을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군 단위에서 없어져야 될 교회 1호가 우리 고향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갖고 걱정하냐. 하나님이 저한테 소망을 주신 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잘 살면 귀족 원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디를 찾아간다? 고향을 찾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고향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나가서 잘 그리고 고향에서 나와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잘 살지 않냐. 그분들이 마지막 은퇴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냐. 나도 은퇴하게 되면 거의 여기 올 확률이 80%다. 그들이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거기가 어디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소금 지역이거든요. 소금. 그러면서 그분들이 세상에 그 지역에서 없어져야 할 1호 교회가 초청을 200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갔더니 목사님 빨리 오시래요. 왜요? 그랬더니 소를 잡을 테니까 소 잡을 테니까 빨리 오려는 거지. 그래서 소 잡아가지고 기다리고 가서 이제 하루 전에 가서 했더니 소를 잡았는데 그분들은 엄청나게 풀 먹는 소를 잡았다고 잡았는데 사실 도시에 계신 분들은 다 숙성시켜서 먹잖아요. 그거를 숙성시키지 않았더니 고기 얼마나 질기겠어. 그 질긴 고기를 끓 씹으면서도 주님 이분들이 이렇게 풀 뜯어먹는 송아지를 잡을 만큼 정성을 들인 이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먹고 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그 시골교회 재정이 1억 5천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지 남의 돈 1억 5천이 돈이라고. 근데 1억 5천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시골 속에 1억 5천이 교회가 재정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매형인증. 거기에 모든 분들이 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 안에 수고하면 네 손이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복이 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동네 지역에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1호 교회가 사실은 1억 5천이 재정이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재정자원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우리 시골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시골교회가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러냐 하고 갔더니 세상에 얼마가 있다고요? 1억 5천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왜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50년 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53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전에 교회가 있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철수했는데, 그 후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제가 1호 목사님 늘 손을 붙들고 손잡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호 목사님은 장님이셨기 때문에 혼자로 걸음을 잘 걷지만 늘 불편할 때마다 그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양표야 가자 그러면 저는 꼬박꼬박 따라다녔던 거.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해놓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2호 목사님 오셨는데, 2호 전수사님 오셨는데 기도 엄청나게 하는, 무릎에 낙타 무릎인 것처럼 이렇게 혹이 생길 만큼 기도하는 총각 전사님 오셔서 6개월 만에 동네 청년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지 6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 순교하는 교회. 그 순교의 피가 사실 저희 집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교회 1호 목사님이 제5의 바로 형님 목사님.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1등 공신이 우리 그 후에 장로님. 저는 그 오신 목사님들의 길라잡이. 근데 3째, 3번째 오신 목사님이 키가 저보다 지금도 막 이 머리 하나는 더 크신 분인데, 우리 박인성 목사님처럼 되게 크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그 시골 지역에 한 1시간 정도 금요일이면 무형예배를 하시는데, 밤만 되면 우리 집에 오세요. 양표야 가자. 그러면 그 큰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또 끌려서 1시간씩 구역예배를 갔다 오면 거의 우리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밖에 안 배우냐면, 목사님들 손을 붙들고 다니다 보니 뭐만 배운 거예요? 목사님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참 재밌는 것은, 그 순교의 피가 내 우리의 형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그분들의 손목만 붙들고 다녔어. 주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수업회 안에 그 신앙을 주신 거예요. 가진 것은 몸밖에 없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은 정말 주말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님이 아주 매일 와서 하시려는 거예요, 공예를.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가장 앞에다가 또 사진 붙여놓고 매달아 살아가니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사실 거기 가면 그 원장님이 저 때문에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가기만 하면 그 원장님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하면, 저한테 얘기만 해도 그 문제가 다 풀어진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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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강사로 부른 게 아니라 뭘로 부른 거예요? 상담자로 부른 거예요. 그럼 저는 가서 아무 소리 안 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하면 돼.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왜? 저는 소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소금 같은 사명을 받은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사역보다는
일반 사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역이 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소리 좀 하지 말래요. 나는 작은 목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지, 그렇게 세상에서 나가서 막 이거 하니 저거 하니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좀 하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세우고 저기다가 세우고, 저는 지금껏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수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순종은 제자보다 낫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지, 제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시는 일들이 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 소금처럼 내가 그 현장에 나타나면 맛을 내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를 세우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지요. 어느 임금님께서 공주가 셋이는데 공주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 그랬더니 큰딸이 하는 거예요. 아빠 뭐니 뭐니 해도 꿀이지요. 그래? 둘째 딸이 물었답니다. 아빠 뭐니 뭐니 해도 참기름 안 익었어요. 셋째야, 그 뭐가 넌 세상에서 제일 맛있냐고 그랬더니 소금이요 그랬어.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네! SS 가져가려! 가서 불렀대. 그래 그 소리를 주방장이 듣고 어느 날 세상에 우리 임금님께서 그럴 수가 있어? 반찬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전라도 밥상을 차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임금님 처수를 딱 보더니 이거 서로 만져보더니 맛을 보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이거를 반찬으로 만들었느냐 하고 호통을 치니까 임금님 거기 소금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때 임금님이 거기서 깨닫고 그렇지, 셋째 딸 풀어주거라. 뭐가 중요하니까 아무리 살의 진미를 차려놓은 그 밥상에 소금이 빠져버리니까 맛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때야 소금의 진미를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소중한 사명이 진가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소금은요, 적은 양을 가지고도 큰 것을 변화시켜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소갈비 한 짝을 가져다놓고 끓인다 한들 거기다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300년 용사가 수십만 명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기도원의 용사와 같이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할 때도 아무것도 하잖아요. 우리 최대로 목사님처럼 막 찬양하니까 막 이겨버려요. 아멘.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나약한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는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도 한 사람이 금식하니까 그렇게 지금 요동을 치는 모든 것들이 전화회복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소금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소금처럼 살리라. 내가 소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거기는 분명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소금이 오면 여러분 어쩌면 참 보면 소금처럼 또 천대받는 게 없습니다. 소금 그릇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 아는데 소금 그릇이 거의 보면 쓰다가 버리기 직전 그릇에다가 넣었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그릇에다가 소금을 보관합니까? 소금은요 거의 항아리,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우리 안방 아랫목에다가 보관합니까? 아니면 저 구석대기에다가 보관합니까? 구석대기에다 보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금이 왜 나는 이렇게 천대하느냐 하고 한결을 하는가요? 안 하시는가요? 안 해요. 변방에 쳐다보면 변방에서, 옥상에다가 가둬놓으면 옥상에서, 창고에 가둬놓으면 창고에서, 저 뒷간에 가둬놓으면 뒷간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딘들 못 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천대 속에서도 소금처럼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눈만 뜨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사실 그분들이 기독교화 되어졌을 때는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졌지만 러시아가 누굴 배웠습니까? 주변에 공산주의를 배운 거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한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세상의 변방에 손바닥도 반쪽으로 잘린 나라, 대한민국을 보았더니 이게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공부이 되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우리 바로 지하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키가 자기들처럼 큰 것도 아니고 생김새가 그렇게 자기들처럼 그렇게 아주 힘세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뭔가 모르게 하여튼 대한민국이 잘 살더라는 거죠. 그 와보니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 딱 하나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죠. 한 집 건너 한 집 안에 십자가가 있다. 근데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배워가지고 왔어.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 이것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기들의 뭔가의 욕심을 키우려 하니 지금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듯이 소금이 왜 나를 이렇게 변방에, 왜 나를 창고에, 왜 나를 이렇게 천대합니까? 라고 하게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당장 물 뽑을 거예요. 그럼 소금에 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소금도 알아서 항의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만, 소금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날마다 외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는 소금은 자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잖아요. 소금의 맛을 내는 데는 자신이 죽어야, 녹아져야 맛을 내지 그대로 있으면 밝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내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사명 앞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면, 내 고집 내려놓으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의 지식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가 쓰셔야지 우리가 우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주인이 쓰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뭐예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끝. 아멘. 목사님들은 불러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우리가 5가지 기도합시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주신 사명 따라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맛을 내며 살겠습니다. 가장 작은 거지만 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가장 천대받으면서도 항의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이 소중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잊고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 십자가 지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3차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